우리가 참 한나에 대해서 그리고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영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자매님 이야기예요. 바로 룻이라는 자매님과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되시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여성,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운 그런 인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한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그렇게 소중한 일에 쓰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도 참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써주세요라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그 인기 끌었던 그 연속극이 있죠. 태양의 후예. 달라스는 잘 안 보시나요? 예. 어느 날요, 제 아내가 그걸, 교우님이 제 아내한테 이거 꼭 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걸 보기 시작해 홀딱 빠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한테까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보, 태양의 후예를 좀 보라고. 태양의 후예를 보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송중기가 너무너무 멋있대요. 그래서 송중기 보라고 보니까 저는 이상하게 송중기가 안 보이고 송혜교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에 또 혼났습니다. 제가 아니, 보라는 건 안 보고 왜 송혜교를 보냐고. 참 곱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외모야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건 조상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의 영혼의 아름다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이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타령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사실 이제 50, 40 넘으신 분들 꾸며봤자 얼마 더 꾸미겠습니까? 그냥 사셔야지. 그러나 내면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120세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정원에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벤치에 앉아 있고 아이는요, 그 옆에 있는 그 공원 안에 있는 돌을 파내고 있었대요. 아이가 말이죠, 그 돌을 파려고 아무리 삽질을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포기를 안 하고 말이죠, 그 돌 파내려고 막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지켜보다가 안 돼가지고, 너는 힘을 좀 제대로 써야지 왜 힘을 안 쓰니? 그러니까 애가요, 아빠,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쓰는데 어떻게 더 이상 힘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그러냐? 너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힘도 너의 힘이란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일한 사람 없습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신다고요. 그분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부목사로 한 15년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한 자매님,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은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하는데요, 집에다가 촛불 켜놓고 불상 앞에서 비는 기도를 1시간씩 한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웬만한 권사님보다 훨씬 낫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난 그래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요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 한국에서 손이귀한 집이라 그러죠. 자녀를 못 낳았는데 어느 날 말이죠, 절에 갔는데 지성을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지성을 드리다가 정말 애를 낳았어요. 보니까 꼭 부처님 닮았더라고. 애를 낳고는요, 그게 정말로 자기한테 무엇인가 구원이 될 줄 알고 그때 이후로 매일마다 촛불 켜놓고 불상 앞에서 비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물었어요. 부처님 앞에서 비는데 누구한테 깁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만 앞에 놓고 불 켜놓고 그냥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 뒀더니만 물었어요. 기도하는 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그제서야 말이죠, 식은땀이 쭉 그런 게 느껴져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머니도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이제 대학교 입시 이제 무슨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말이죠, 동쪽에 물 떠놓고 이렇게 비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비는 거 보고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모르겠다. 그러면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왜 기도해? 그랬더니 있으면 듣고 없으면 말고. 여러분, 세상의 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있으면 들을 거다, 아니면 어떤 귀신이지 좋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 구절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그래도 나는 돈인데, 그래도 나는 결혼할 상대인데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아니다. 이 세상 사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오늘 이 한나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기도를 읽다가 보면은 좀 특별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읽다가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라고 질문을 해야만이 그 이상한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어떤 점이 이상하냐? 자, 1절에 보면 분명히 한나가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 필요가 나와야 되는데요, 갑자기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찬양하다가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 하나님이면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네가 나보고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전을 보면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오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다. 아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설교가 시작이 되는가? 실제로 보면요, 4절에서 9절까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회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정말 일하시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그러나 낮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회중들이 오히려 선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자기 신앙 간증이 들어가요. 한때는 자식이 없던 사람들이, 한때는 자식이 없던 사람이 정말로 존귀하게 될 것이다. 시편 127편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수중 같으니 그 화살통에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농경사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군사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자녀가 많은 것이 성경 말씀처럼 복인 시대예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분인 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래서 힘이 있다라고 해서 막 뻐겼습니다. 의로운 한나는 어때? 자녀가 없으니까 한나는 늘 이 분인 나에게 시험당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만 하면 애도 못 낳는 주제, 면박하고 한나의 가슴에 못으로 그냥 팍팍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자녀를 놓고 오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교만한 말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기도하는 인생에는 역전의 때가 온다라는 진리죠. 하루아침에 응답하시니까 하루아침에 삶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후반부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은 이거는요 설교가 아니라 이건 또 예언입니다. 뭐 짧은 기도에 다 들어가요. 내용이 8절에서 10절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가난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영적인 가난을 뜻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합니까?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 여기서 진토라는 단어는 이건 사실 정확히 뭐냐면 아파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짓다라고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인간들을 유혹했어요.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죠. 이 흙을 먹는다. 우리 생각에는 뭐 흙을 먹는 어떻게 뱀이 그 조그마한 그 곤충들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뭐 양서류 개구리 잡아먹는데 무슨 흙을 먹는가? 이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뱀은 흙 먹지 않는다는 거 그 상식이죠.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그 이디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싼 물건 비싸게 샀으면 뭐라 그럽니까? 바가지 썼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앞이 보이냐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이게 형광등이죠. 바가지 썼다 그러면 싼 거 비싸게 이렇게 들어야지. 앞이 보이냐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진토라는 말은 흙을 먹을지다 그래서 이건 흙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용례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적을 하다 싸우다가 졌어요. 그러면은 패전한 사람은 승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묻은 티끌을 핥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굴욕, 수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티끌과 같은 굴욕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한나의 이 기도를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분명히 말하기를 기름 부은 자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은 정말로요 흙에서 난 사람입니다. 거름더미,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똥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윗이 얼마나 천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압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목동입니다.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은 수저 타령하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그랬다고요. 수저, 뭐 저 사람은 금수저다, 저 사람은 은수저다, 어떤 사람은 진흙수저다. 여러분 수저를 따진다면 다윗은 어떤 수저입니까? 성경에 똥수저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진흙더미라고 그랬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성경에 말해 그는요 흙수저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저 타령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수저 타령할 것이 아니고요 내 심령이 가난하냐 안 하냐 그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진토에서라도 세우실 것이고 거름더미에서라도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히브리 말의 기둥이라는 뜻은요, 리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세워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선포가 중요했던가? 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파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할 때 한나는 담론이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진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이 선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흙더미에서 한 인물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사용했을까? 제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오늘 이 한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중간은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 왕에 대한 예언으로 기도가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선포하실 때 보면은 때때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예언으로 넘어가요. 선포로 넘어가는 신약 시대와는 좀 다릅니다.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요, 강대상에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리고 갑자기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구약 시대, 신약은 아니에요. 지금 구약 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의 시편에도 보면요, 사가랴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갑자기 찬양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선포로 넘어갑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4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내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다가요, 뒷부분에 갑자기 말합니다. 너희는 들으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기도예요. 우리 잘 아는 찬송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렇게 나가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확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강하게 붙들려 버리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이 문맥도 똑같은 문맥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요, 한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을 낳아서 감사해서 서원 제사를 드립니다. 서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시작이 될 때 우리말에는 한나가 기도하여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그리고 나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앞부분에 보면 한나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화목제. 여러분, 이 화목제는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민수기나 이런 화목제에 대한 제사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 나옵니다. 서원을 했다가 응답을 주시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서원 제사예요. 그런데 이 서원 제사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이 적어도 양이나 소를 드려야지 비둘기는 서원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죄를 지으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비둘기 제사를 드리는데 서원 제사만큼은 비둘기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서원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팍 불면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서원 제사 드리는구나. 그러면은 성전으로 막 달려와요. 왜 달려오느냐? 서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잔치예요. 그날에는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공짜로 다 먹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서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날에 다 먹어치우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면 어떻겠냐? 제사가 하나님 앞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원 제사 나팔을 불면은요, 이건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지금 몇 마리 잡았느냐? 3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소 3마리 잡으면 한 끼에 다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해결 다 못합니다. 나팔 불었을 때요, 사람들이요 쫙 몰려들었어요. 그걸 먹으려고. 이 서원제사는 사실 그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먹는다 하더라도 소 3마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공짜로 그냥 다 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때에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토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세워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역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라고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쓸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의 주인인 실로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사람은 써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한나를 쓰신 거예요. 2장 12절에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원전을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원전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자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러면 엘리는 누구란 뜻입니까? 벨리알의 원조란 뜻이죠. 아버지는 벨리알이고 두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니 세 사람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흉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귀신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 같은 인간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으니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알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차 왕을 세워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똑같죠.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숫제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면 세상 속에 가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왜? 하나님의 너무너무 무력하게 보여서. 그러나 오늘 이 한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러죠. 근데 어머니가 더 아름다운 선지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한나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고 말씀을 잘 공부한 배운 분이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장 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단어를 주목하셔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두 번째 말합니다. 주밖에 여호와밖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자, 지금 사사시대는요 온갖 잡동사니 신을 섬길 때 한나는 말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에요. 이거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절은 한나가 어떤 여성인지를 다 보여준대요. 사용한 단어를 보세요.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용어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0계명이잖아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이 단어 선정은 한나는 모세의 율법 속에 완전히 젖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골 이 아낙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자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100세 된 할머니에게 통해서도 하나님은 100세 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정말로 그런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자녀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로시로구나.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를 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 그 역사를 읽는 가운데 한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구나. 여기서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반석,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석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반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그러죠. 목동 아닙니까? 반석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울산 바위처럼 생각하는데 그 성지에 있는 반석은요, 이 바위가 이렇게 우리처럼 화강암이 아니고 이렇게 갈라진 틈이 많아요. 조그마한 토끼 같은 것들 있죠. 조그마한 짐승들은요, 사자에게 쫓기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대요. 어디로 가느냐? 돌 사이로 도망치는 거예요. 왜? 반석으로 쫓아간 반석에는 꼭 이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한테 쫓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삽니까? 반석을 보고 본능적으로 쫓아가서 그 틈 사이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는요, 토끼는 잡아먹어도 반석은 못 잡아먹습니다. 곰이 쫓아옵니다. 어린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반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핫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로 토끼다라는 단어예요. 토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로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참 많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건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사람들은 너희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강한 줄 알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을 의지한다. 너희들은 저들을 이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스파링 상대를 우리보다 약한 사람 안 맡깁니다. 센 놈 맡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너가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라고 할 때마다 어린 것들도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반석이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에 목이 마르면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늘 보호하고 계셨던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정말 가장 크게 도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녀로서의 능력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능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는데요, 이 찬송이에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도 좋은데 여러분 너무하십니다. 제가 음정이 이렇게 떨리면 따라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가 숨을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처 속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 틈에서 사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